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심으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과 판단의 법도와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할지어다. 또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내 은금이 크게 늘어나며 내 모든 소유가 크게 늘어날 때에 너를 인도하사 그 크고 무서운 광야 곧 불뱀과 전갈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땅을 지나게 하시고 또 너를 위하여 부싯돌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또 내가 마음속으로 내게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하노라. 내가 만일 주 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걸으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날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시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가정을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또 주님께 간구하며 또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또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여 주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의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안에 계속 머무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런 가정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먼저 복음에 합당한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 가족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복음이 전해지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또 그분께 받은 그런 감사나 축복들을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 안에서 그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진리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정답이 아니고 내가 진리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진리를 만들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너무 율법적으로 그렇게 대하지 않고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문제를 극복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는요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뭔가 특별히 여기기보다는 그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문제에 정복당하기보다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가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함께 승리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는 서로 적으로 삼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적은 사탄, 그리고 세상, 그리고 다름이 아닌 우리 자신에 있는 그 육신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적은요,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게 해서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해야 할 가족들을 오히려 무너뜨리고 분쟁하고 다투게 만드는 일을 바로 이 진짜 우리의 적이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믿음으로 한 영, 한 마음, 한 믿음으로 함께 싸워서 이 적으로부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변화되고 자라가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체되지 아니하고 변화되어지는, 그리고 자라가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변하길 원해서는 절대 이 가정은 변화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잘못되고, 우리의 배우자가 잘못되고, 자녀들이 잘못되고, 부모님이 잘못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듣진 못하고 상대방이 변하기만을 우리가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나의 진정한 아버지, 나의 진짜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녀로서 만나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한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를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음성과 그 교제를 만나게 되면,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말이 변하게 되고, 가정 안에서 우리 가족들을 대하는 그 대화가 변화가 되고, 그 만남이 변화가 되게 되고, 그래서 계속 우리 안에서 가정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자라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은혜가 계속되는 가정, 은혜가 계속되는 가정, 은혜 안에 계속 머무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정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모든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은 은혜 안에 계속 머무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은혜 안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수위가 문제의 수위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은혜의 수위가 문제의 수위보다 더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식할 때 이전에는 인지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도 은혜가 지속되기 위해서, 은혜 안에 머무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은혜 안에 계속 머무는 가정, 은혜가 계속되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과거를 우리는 믿음으로 재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재해석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요르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땅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과거에 그들이 행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그런 광야를 겪었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40년 동안의 그 모든 길을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 광야를 만났을 때, 그들이 이 광야에 거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했던 처음의 해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처음에 딱 광야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 광야의 첫인상은 황량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배고프고요, 목말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모세에게 그랬잖아요.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는 거냐? 그럼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왜 데리고 왔냐고 그렇게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그런데 이 모세는 그 40년 동안의 그 고통의 시간, 그 광야의 시간이 단순히 고통만 있었던 시간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40년 동안의 여정은 결코 헛된 여정이 아니다라고 바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는데, 바로 신명기 8장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든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이유를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바로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처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들이 배고픔에 처하고 정말 굶주림에 처하고 목마름에 처하고 정말 그들이 그런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황량한 광야를 거니도록 그렇게 40년 동안 인도하신 것은 지금 여기 말씀하고 계세요. 내 마음속에 2절을 보게 되면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에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바로 광야의 그 시간을 겪게 하였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시간을 겪게 하신 이유가 바로 너를 낮추고 바로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는 지금 마음속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키려 하는지 아니하는지 그걸 시험하고자 하심이었고, 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그 살아가는 것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진짜 그들이 살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가게 하는, 바로 하나님이 아니면 그들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광야에 40년이라는 여정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만, 하지만 거기에는 그 고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과거의 그 광야의 그 모든 길을 재해석하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바로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그 당부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은혜로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그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재해석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광야에 그 어려운 시간들, 고통의 시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참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에 함께 하셨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항상 선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선하세요. 하나님이 선하심은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가 우리가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선하신 그런 분이 아니라 여러분 그분은 항상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선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나의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에도 하나님은 선한 사랑의 개입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 가운데서 40년 동안의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또 그들을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길을 허락해 주시고 과거에 정말 그런 상처와 아픔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데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그 과거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으로 여겼던 나의 가정의 과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항상 선하시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의 과거를 재해석하고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 고통의 시간만을 주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데 4절을 보세요. 이 40년 동안 내가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붓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듯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심을 마음속 깊이 생각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물론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간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사랑으로 채워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징계하신 것도 바로 이 부모가 자기 아들을 징계하는 것에 거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당장 보여지는 것은 아픔의 고통처럼 보여질 수 있겠지만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고 여러분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 동안의 그 광야 기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수위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처해 있었던 그런 고통의 수위보다 문제의 수위보다 여전히 높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의 과거를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 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해석하고 그렇게 믿고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현재와 미래도 똑같은 거예요. 과거를 내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나의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는 겁니다. 하지만 나의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신실하셨고 내가 아무리 어려움에 처하고 고난에 있다 하더라도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현재와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지속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수위가 내가 여기는 어떤 문제보다도 높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인식하며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의 그 모든 길을 기억하라. 그 길을 기억하라. 그 길을 다시 재해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라. 아무리 그것이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이 선한 계획이 있었던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다시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계속 머무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 뒤에 저거를 치장하다 보니까 시계가 없네. 지금 시계가 몇 시인지 제가 볼 수가 없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긴장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긴장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너의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너의 마음이 바로 교만했기 때문에 내가 그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의 삶에 번영이 있고 축복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번영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하더라도 마음이 높아지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과 판단의 법도와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할지어다. 내가 먹어 배부르게 되고 좋은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또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내 은금이 크게 늘어나며 내 모든 소유가 크게 늘어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분께서는 너를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십니다. 지금 여기 11절에 보게 되면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먹어 배부르게 되고 좋은 집을 짓고 그 안에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내 은금이 크게 늘어 내 모든 소유가 크게 늘어날 때 마음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높아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한,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 싫어하시는데, 마음이 높아진다라는 것, 교만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패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그냥 지나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 때 일어나게 된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 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언제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내 모든 소유가 늘어날 때, 배부를 때, 좋은 집을 짓고 그 안에서 뭔가 그런 모든 수요가 크게 일어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심하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왜 그러냐면 뭔가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된 것처럼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5절 16절 함께 볼까요? 15절 16절 17절 18절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사 그 크고 무서운 광야 곧 불뱀과 전갈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땅을 지나게 하시고 또 너를 위하여 부싯돌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로 광야에서 너를 먹이셨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지막 끝에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하노라.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곧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이날과 같이 굳게 세우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해 주시고 그런 재물이 늘어나고 역사해 주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굳게 세우시는 분이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영적 긴장을 좀 가져라. 깨어 있어라. 결핍이 배고프든 그들이 어떤 굶주림에 처하든 부유함에 처하든 영적 긴장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참 우리의 가정에 은혜가 넘친다, 우리의 가정에 참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많이 생각할까요? 우리 가정에 뭔가 재산이 크게 늘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은혜가 넘치도록 허락해 주신다. 그렇게 참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우리 가정에 넘치도록 그렇게 부를 허락해 주실 때 여러분 그게 은혜가 넘치는 것이라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것이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재산이 넘치면 넘칠수록 번영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여러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조심하지 않으면 은혜가 넘치기보다 교만이 넘친다. 은혜가 넘치기보다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내 힘으로 다 된 것처럼 내 능력으로 된 것처럼 내 경험과 지식으로 다 된 것처럼 여기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패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우리 가정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바라보기가 참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든 능력을 주시는 분이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때 우리의 삶을 더해 주시고 뭔가 은혜를 베풀어 풍성케 해 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그 영적인 긴장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책임을 다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각자가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또 부모가 자녀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요 이 어떤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어떤 그런 가정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어느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여러분 세우려고 할 때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어느새 하나님이 빠져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역사함 없이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우리의 가정을 여러분 세우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을 바꾸려고 하고요. 우리의 아내를 바꾸려고 하고 우리의 자녀를 바꾸려고 하고 우리의 부모를 바꾸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더 큰 어려움과 갈등의 늪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룰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책임을 다할 때 우리가 우리의 힘을 딱 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그 문제를 딱 붙잡고 그렇게 행하기가 참 쉬운데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내 힘으로 된 거야. 내 노력으로 된 거야. 내 지식으로 된 거야. 내 경험으로 된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될 때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내 의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기 나를 자랑하기가 참 쉽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어떤 삶에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다룰 때 이것이 내 힘으로 내가 그 문제를 붙잡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분께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려놓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 문제의 주도권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걸 맡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무기력하게 방치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는다고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내려놨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 내려놨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책임이 없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힘과 내 노력이 나의 힘의 어떤 그런 원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내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의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지 않도록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요, 또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가정에서 때때로 이렇게 문제가 있죠. 왜 저희 가정에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딱 보면은 그게 있어요. 제가 꼭 그 손에 힘을 꽉 쥐고 있더라고요. 제가 힘을 뭔가 꽉 쥐고 있으면요, 아내의 조언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시죠. 얘기를 하면 안 들려요. 제가 힘을 꽉 쥐고 있으면요, 안 들립니다. 그리고 제 자존심을 내세우죠. 제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가 자존심이 있어요. 내 뜻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내 뜻대로 딱 그걸 받아들이고 하면은 제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이 딱 쥐고 있으니까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 자존심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갈등이 심해지고 문제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점점 어려움이 점점 더 커지게 되겠죠. 제가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문제를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이것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주님께 의뢰하고 간구하고 이것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 왔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 것을 주님께 문제를 맡기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내의 조언을 듣게 되는 겁니다. 나 혼자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주님과 함께, 아내와 함께,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우리 부모님과 함께, 우리 가족들과 함께 그 짐을 같이 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 힘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혼자 그 짐을 지는 거예요. 나 혼자 그 짐을 지고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아니면 완전히 추락하거나.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맡기게 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께 맡기게 될 때, 주님을 기억하게 될 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주님을 신뢰하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괜찮은 거예요. 내가 조언을 들어도 괜찮은 겁니다. 내가 누군가 내게 말해줘도 괜찮은 거예요. 그걸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주도권이 나에게 딱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말만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 절대 안 들려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분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이날과 같이 굳게 세우려 하심입니다. 내가 만일 주 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걸으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날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 얼굴 앞에서 멸하시는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한테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한테 주도권을 넘기질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 광야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 그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행복인 것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들이 자기가 주인이 돼서 딱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문제를 꽉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통이고 불행인지를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의 행복의 은혜가 지속되는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광야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은혜 안에 계속 지속되는 그런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원하십니까?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벤트로 그냥 반짝거리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저는 우리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은혜가 지속되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은혜가 계속 머무는 가정, 은혜 안에 계속 머무는 그런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과거를 재해석해야 돼요. 여러분의 과거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과거는 어떠세요? 내가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의 가정에 대해서 내가 평소에 내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과거에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우리 가정의 과거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혹시 빠져 있지는 않나요? 나의 가정의 상처와 아픔만 보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선하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의 수위가 그 어떤 문제보다 더 높아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셨는데 혹시 그거를 빠져버린 채 나의 모든 인생의 그 가정의 과거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믿음으로 재해석하시고 재조명하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은혜 안에 계속 머물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영적인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게도 하시고 높이게도 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결핍을 허락해 주시고 때로는 번영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게도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우리를 높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은혜가 낮을 때는 없고 높을 때는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지만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때, 나를 축복해 주실 때, 나에게 역사해 주실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치 이것이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 여러분,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바로 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하신 것에 따라 순종하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나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다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나의 삶을 최선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분은 항상 사랑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계속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은혜 안에 계속 머무는 가정, 은혜의 수위가 항상 어떠한 내 삶의 문제보다, 가정의 문제보다 높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식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가정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 그 세상에서 또 소금과 빛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가정이 되는 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